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하엄시조 의상조사 탄신 1400주년 기념 특강 BTN과 이제 동국대 학술에서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엄사상의 이런 특강을 통해서 특히 올해처럼 의상조사 1400주년 기념 특강 같은 이런 기회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재차 사양하는데도 계속 오래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문득 하여튼 세종대왕께서 원인청강지곡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것은 마치 100억 세계의 무수한 중생들을 교화하심이 하늘에 달이 떠서 청강에 비추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문이나 이와 같은 하엄법회를 대할 때는 천리밖에 먼 일이지만은 눈앞에 부처님을 뵙듯이 해야 되고 멀리 밖 또 천년전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귀에 옆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속삭이듯 기속말로 속삭여 주듯이 듣는 듯이 아금문견 덕수지 원내열의 진실이라. 그래서 모든 법회를 대할 때 우리는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살아가는 인류의 그런 중생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융사상 서로 융화되어 가는 이런 마강 법약한 말법 시대에 심지어 우리는 동포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하엄경을 같이 절절한 심정 없이 입으로 이렇게 학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긴 하죠. 의상스님께서도 당시 삼국 통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온통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한민족이 갈라져서 지금보다도 더 심한 반목과 갈등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하엄경이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엄 10차를 전국 각지에 제자들식에서 세우고 그것이 하엄 10차를 세운 것이 바로 보현 행원의 실천이다. 이런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당신의 일생을 바쳐서 그 하엄 10차과 그 법손들이 지금까지도 명명을 이렇게 이어오도록 하신 그런 공헌은 말로 다 할 수는 없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법문 주제가 한국의 하엄 10차가 역대 하엄 사상가들 가운데서 의상스님의 지위 그 첫째 요구사항이 뭐냐라면은 스님 학술적으로 해주세요. 학술적인 법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경문이나 산중에서 읽고 또 읽었던 것을 반복해서 외우고 그리고 뜻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엄청난 또 서울까지나 와가지고 해라 하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제 차 고사를 하고 했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 서울 올라와서 이제 하게 된 인연에서 뵙게 돼 반갑기는 한데 저 같은 맹탕 같은 강의가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의상스님께서 정말로 대선지식이고 대보살이고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나무 영삼불멸 학수상준처럼 불생불멸의 마음을 정덕하셨다면은 한 군데 가면 좀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할 수 없이 의상대사의 출가지 경주 항복사에
3층 석탑 앞에서 문득 가니까 갈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땅바닥에 절한다는 거는 가니까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죠? 의상선생님 한마디만 일러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가 서울까지 가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이구 절 3번 끝나기도 전에 일어났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가 서울 가면은 내 이름 2자만 네가 가서 법문 풀어줘도 하루 종일 법문할 거 아이가? 알겠지? 냐! 이러고 이제 얼마나 기쁘든지 의상스님 이름 2자만 가지고도 법문거리 오늘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1시간 아니라 넉넉하게 넘친다. 나머지는 네 몫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하음 10차례에서 살아오던 사람 입장이니까 뭐 당신의 의상선생님 법명 2자만 법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법문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널널해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가글라 그래라. 하음 10차리 뭐냐고 물으면 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요 있습니다. 그럼 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탑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요즘 흐드러지게 핀 그 계란꽃, 개망초 꽃만 빽빽하게 우거져가 있는데 그래서 천년 석탑에 말 없지만은 무심한 들꽃이 피어서 매일 새꽃으로 이제 공양을 홀리고 그 길 옆에 있는 조금 외롭기는 하고 좀 황량하긴 한데 찔레꽃이 요즘 또 흐드러지게 피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의상선생님께서 평소에 그러셨거든요. 이 10차례 중에서도 특히 하음 10차례는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제자들한테 참배해야 될 자리가 법손들에게 항복사, 부석사, 원주 비마라사 이 3절은 잊지 말고 계속 왕래하기 바란다. 이것이 이제 의상스님의 유훈이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범어사 같은 데는 왕래 안 해도 번성하고 해인사는 그때 뭐 절이 없던 때지만은 번성하고 그렇죠? 하암사 이런 데보다 그 3절은 꼭 지금 보니까 항복사도 황량해져가 있고 비마라사도 흔적이 없고 부석사도 아름답기는 하나 석축과 무량수전만 법문하고 사람 법문은 뜸하고 요즘 하암법회는 신하음 10차리라면 제1번이 통도사 하암살림 같고 그리고 이제 해인사사 하암경 독송법회를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 의상스님 그 항복사를 참배하고 난 뒤에 돌아서 의상스님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기까지는 수행을 할 때는 도량이 좋아야 되고 스승이 좋아야 되고 도반이 좋아야 됩니다. 의상스님께는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 분황사라고 하는 항복사 바로 옆에서 살살 걸어가도 1시간 남짓 걸리는 분황사라고 하는 원효스님께서 하암경 소를 해설서를 집필하셨던 분황사가 있지 않습니까? 항룡사지 바로 앞에.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에도 없던 분황사 가서 또 원효스님 법문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쫄래 이제 분황사까지 니엇니엇 하는 해걸음에 갔어요. 가니까 전탑 앞에 신라 우물이 있는 거야. 신라 시대 때 돌 우물. 저 우물에서 원효스님께서 물을 길어 잡수셨겠구나 하고 우물 이렇게 제가 들어봐도 봤는데 탑전 앞에 음전하게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황사가 오늘까지 1000년이 넘었는데도 저래 허물어지지 않고 지탱하는 것은 원효 스님의 숨결로 분황사가 지금도 숨쉬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를 탑돌이 하듯이 뺑뺑 서성거리다가 이 천년 석정에 날마다 달빛이 비춰두고 달마다 보름달이 뜨고 그 항복사 3층 석탑에
철철이 새꽃이 공양을 올리고 달빛이 공양을 올리고 꽃이 공양을 올리고 천년을 넘어서 사람이 이렇게 숨쉰다는 생각을 다 하니까 의상스님이 계셨기에 원효스님이 더 찬란할 수 있으셨고 원효스님이 계셨기에 의상스님이 더욱더 빛날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효스님, 의상스님께서 이렇게 서로 젊은 시절부터 노후까지 늙어서까지 같은 동수도반으로 지내면서 상지상덕이라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가 이득되는 삶을 사시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갔어요. 그러니까 법문할 게 없으니까 현장 답사를 해야 돼. 예? 현장 답사. 예. 그래서 천년의 사표가 되는 일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정말 천년 동안 그 이름이 유구장창하게 내려와서 유장하게 해자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상스님 탄신 1400주기 이런 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의 사표가 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암경 추산신을 해석할 때 산이 있다. 산은 만덕고성이라 성계한적. 산신각의 예불 할 때 그래 합니다. 그건 하암경 소초에 청량국사께서 쓰신 말씀을 예불문으로 우리가 인용합니다. 40가지 덕이 높고도 수성한 것이 있지만은 그 40가지 덕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바가 없으니까 성계한적이라. 자생이 전부 한적에서 그 억무소주 이생지심의 심정으로 내가 그 공덕을 대한다. 이게 이제 만덕고성 성계한적.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상징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돌도 포용하고 못난 나무도 포용하고 냇가도 포용하고 봉우리도 포용하고 이래야 산이 되거든. 지 똑똑한 체 하는 사람들은 요래저래 빼버리고 나면 평범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수미산같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못난 돌, 못난 흙까지라도 다 포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부처님같이. 그래서 명산이 되라고 하면은 그 산봉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은 바위가 아름다워도 명산일 것 같지만은 수림이 우거져서 숲이 우거지고 계곡이 좋아도 설악산처럼 아름답게 보여서 명산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산이 그렇게 풍경이 아름답고 명산이 아니라 산에는 반드시 대찰이 있어야 된다. 큰 수행터가 있어야 명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행터가 있다 하더라도 절만 있어가지고는 그건 박제된 명산이지 진짜 명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행체는 반드시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명산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암 10차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든 가방끈도 짧고 학술적으로 잘 안 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안 되면 음식을 못 하면은 주방장 솜씨를 빌려가 외식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하암 10차례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요즘 하암경 본문 원문 대역본을 정말로 어른 스님하고 묻자비자 스님하고 제가 이제 모시고 있으면서 늘 거의 말씀하시던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주 스님 책이 내려옵니다. 오늘 주제는 해주 스님께서 동국대 교수로 계시던 해주 스님께서 해주셨으면 하암경도 얼마나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까? 딱 제일 좋은 스님인데 이렇게 뭐 해주 스님이 여러 가지로 인물도 저보다 못되고 못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제가 배곡 같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 뭐 실력은 내보다 낫는데 뭐에 인물이 딸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제자 스님 저 앞에 앉아 계신데 어떻든지 소상하게 해주 스님만큼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해주 스님 글을 빌리면 틀림없어요. 아주 FM이라고 그러면 돼. FM. 안지. 그래서 스님께서 이게 정리가 잘 된 이 간추린 논고를 가지고 이 법보신문에도 실었고 책으로도 내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해주 스님하고 엊그제하고 어제하고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스님, 인물은 제가 좀 낫지만은 실력이 부족한 관계로 스님 원고를 가지고 나눠드리고 좀 법문 강의를 했으면 되는데 스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스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하음 10차례 있죠? 근데 시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읽어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빠르게 조금 읽읍시다. 의상스님께서는 일성 법궤도를 저술하시고 귀국하신 후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암도량을 개설하시고 하암경과 일성 법궤도를 강설하셨다. 그리하여 부석사를 비롯한 하암 10차례 건립되고 수많은 뛰어난 하암 수행자가 길러졌다. 그리고 법선들에 의해 일성 법궤도에 대한 주석서가 계속 편찬되어 의상스님의 하암 사상이 끊이지 않고 전성되었으며 사자상성의 전통이 이어졌다. 의상스님께서 하암 본찰인 부석사를 창건하기 전 맨 처음 건립한 사찰은 낙산 바위굴에서 청견한 간원보살을 모신 낙산사 홍련암이다. 절을 지을 때 산세를 살피어 머물렀던 곳이 지금의 의상대 자리라고 한다. 부석사 창건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선묘 호범용이 변화한 부석의 도움으로 부석사가 하암도량이 되었다는 송고성전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문무왕의 도움으로 부석사가 창건되었다는 삼국유사의 의상 정교조이다. 먼저 의상스님께서 본국에서 돌아오신 후 산천을 두루 다니시다가 태백산에 이르러 땅이 신령스럽고 산이 수려하여 법륜을 굴릴만 하다고 보이는 곳을 찾으셨다. 그곳에는 이미 건종 2부,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에요. 그죠? 외도들, 성녀들이 500명이나 모여 살고 있었다. 흔히 경전에서 우리 500명이라면 500명이 숫자가 아닙니다. 오만, 때만 이런 뜻이에요. 예? 의상스님께서 대하음의 가르침은 복되고 선한 땅이 아니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량국사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암경을 부독하암경이면 보현행원품을 해석하시면서 소초에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부독하암경이면 하암경을 읽지 않으면 부지 알지 못한다. 불부기라. 부처님께서 부기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의상스님을 따라다녔던 선묘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선묘낭자, 의상스님의 그 여인,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곧 허공 중에 대신변을 나타내어 커다란 바위로 변했어. 용이 바위로 변해서 일이나 제대로 가람 위를 덮고는 떨어질 듯 말 듯 하였다. 그 상황에 놀란 성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이 절에 들어가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여름에는 그늘에서 하암경을 강의하셨다. 이런 거 보더라도 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묘틀을 잡을 때도 겨울에는 양지 바르고 여름에는 시원하면은 자송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이라도 될라 하면은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를 잘 찾아야 돼요. 하물며 하암경을 강설하는 자리겠습니까?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하암경 입법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자비로워지고 엔트리 담바 27번째 간센보살을 53선지식 중에서 선제의 동자가 만나게 되면은 정치보살은 부르지 않아도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생동자, 유독동료를 만나고 난 뒤에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모실 마음 태세가 되고 나면은 미륵보살은 찾아가지 않아도 별철해라. 다른 곳에서 미륵보살이 선제동자를 찾아서 오시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고 무상사에서 공부하시니까 법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법사가 오게 되는구나. 후자는 의상스님께서 의봉 원년에 태백산으로 돌아가 조정의 뜻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고 대성을 널리 펴니 신령스러운 감흥이 많이 나타났다고 한다. 아무튼 부석사는 의상스님께서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의 태백산과 소백산 골짜기 등에서 법석을 펴는 하음의 근본 도량이 되었다. 태백이나 소백이나 흰백자가 있어요. 좋은 거는. 의상스님은 홍련암에서도 간세음보살님을 모셨고 소백산에 상주하는 보살님도 간세음 보살님입니다. 하암경에 보면은 소백산을 다른 말로는 인도 말로는 보타나카산이라 한다. 보타나카산에는
만다리아라고 하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소백화수가 많았다. 소백화, 작은 꽃이 피는 소백화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빽빽하게 소백산에 보타낙가산에 많아서 멀리서 보면은 흰 눈이 내린 것처럼 또 멀리서도 향기가 풍겨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이간음 무설설, 백화도량 발원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태백산, 소백산은 바로 그런 보타 낙가를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안경 제보살 주체품에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청양국사소에도 나오고 다명교에도 나오죠. 소백화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소백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비로봉입니다. 예? 그렇게 영주 부석사에서 마주 보이는 앞산이 소백산이잖아요. 간센보살 상주도량이기도 하고 그 뒤로부터 이 하음 10차리 있는 곳에는 산은 전부 우리나라 산 이름은 제일 높은 산봉우리가 비로봉입니다. 치악산에 비마라서에 있는 치악산 그쪽도 비로봉이요. 그 옆에 상원사 거기도 의상스님의 법손 신림대사가 신림스님이 상원스님, 의상스님이 10대 제자의 제자이긴 하나 표원스님이라고 하시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표원스님을 도와서 신림대사가 거의 불국사 창건, 범어사 창건, 상원사 모든 큰절은 신림스님이 다 하암법차를 세우십니다. 그 신림스님의 또 제자들이 순홍 이정스님이 해인사를 창건하시니까 신림스님의 공덕은 굉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엔간이 높다는 산은 다 묘양산도 비로봉이 다 비로봉입니다. 그거는 하암경에 이 땅이 불국토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로 하암의 사상이 우리나라 땅에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 천년을 이어오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DNA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석사를 비롯하여 의상스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대도량으로 10찰 또는 10산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의상정계에서는 의상스님께서 10찰에서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면 6개의 사찰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치원의 법장하상전, 이 법장하상전은 의상스님의 사제 현수 법장입니다. 현수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 좀 전에 오늘 그 얘기할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암 10찰, 한 거는 의상스님의 지위. 의상스님의 지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 종경록을 보면서 느꼈던 종경록 책이 100권입니다. 100권인데 종경록이라는 책은 당말 5대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자언 그러니까 규기 현장법사 제자의 유식종 그리고 현수 법장스님의 하음종 천태지자대사의 갈래 천태 크게는 이제 유식, 하음, 천태 이 세 종파 스님들의 똑똑한 스님들을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모시고 인도와 중국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200명 또 다른 책에는 300명 이 300명 되는 분의 저수를 다 모아가지고 해통을 시켜라. 다 모아가지고 각 종파에 그래서 성현들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 중국의 200 성현들의 말씀이나 저수를 모아서 그 중에서 요긴한 것을 서로 틀리고 이런 것들을 문답을 통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은 또 해결하는 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은 책이 영명지각 연수사의 종경록입니다. 이 종경록 영명지각 연수선사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정토종 6조, 법안종 3조, 법을 읽는 대종사입니다. 그럼 그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세상에 제가 종경록을 읽다가 11권째 읽는데 얼마나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냐면은 송고성전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원효스님, 의상스님을 성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모든 걸 해통한다면 상계유심 만법유식인데 이것을 깨달은 분이 원효스님이다.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입니다. 어상스님이 법성계가 210자 39절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32구절이야. 앞에 2구절이 더 있어요. 말하고 딸도록 보니까 32구절이야. 그렇게 8개. 앞에 6구절인데 6구절이 아니고 8구절이야. 그러고 나서 얼마나 반갑고 좋았고 한이로웠던지 문수보살 앞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거의 뭐 울 정도로 정신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법성계가 그 한 구절만 해도 우리 평생 아까처럼 어상스님 이름 2자만 가지고도 양식이 되듯이. 그런데 어상스님이나 원효스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스님의 지위는 하암 사상가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암의 이대조 지엄스님하고 현수스님 3대 현수스님의 그런 같이 수학했다는 것에도 어상스님의 가치가 충분히 뭐 얘기 안 해도 알만하시고 원효스님하고 같이 계셨다는 것에도 어상스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송고송전이나 이런 데서 인간록 같은 데서 흔히 봐서 아는 얘기지만은 어상 이렇구나 원효스님 이러시구나 이렇게 넘어갔다가 종경록을 마지막 대역본을 정리하면서 100권째 떠 갔을 때 제 첫머리에 일어난 거예요. 동국의 어상 스님께서 하암경을 해석하실 때 스님께서 60권 하암경을 이렇게 보시고 60권 하암경을 요약해 놓은 게 뭐라죠? 법성계를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고 80권 하암경을 요약해 놓은 게 약창계를 하죠. 그거는 좀 덜 떨어진 소리고 하암경은 39품도 아니고 34품도 아니고 1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암경은 법장 스님께서 어릴 때 얘기할 때 상본, 중본, 하본이 있다. 그런데 미진수품이다 했을 때 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법성계는 60권 하암경을 요약한 게 아니라 하암의 미진수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일체 유심조를 가장 설명하기 좋게 중생들이 가져다 먹기 좋게 엑기스만 착착착착 이렇게 추려놓은 거예요. 그 한 구절만 가도 한량 없거든. 예를 들면 일미진종 함시방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열애출연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어상스님은 일미진종 함시방을 딱 줄여놨거든. 일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거기에 삼천대천세계의 경전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너무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인인이 좁쌀맛한 망고의 거울 같은 경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미진이라서 그 속을 깨뜨려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경전을 사람들이 중생들이 자기가 그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다. 이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보리심으로 수행을 해서 보리심을 정득해서 그걸 뚫고 보면은 그 미진과 같은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저 좁쌀 속에 있는 경전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보인 것이 대방강불 하암경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유일경경이란 내인대 서산대사 성가기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인대 경전이 하나인데 불인지묵성이라 결코 종이나 산스크리트나 한문이나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된 거 아니다. 하암경은 어떻게 그렇게 글로 할 수 있어? 하암경 글이 아니다. 역부여시 상설법이다. 그래서 그걸 내인대 경전한 종이나 이렇게 글자로 된 것이 아닌데 정계 무일자라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 진공인데 상방대강명이라 묘유로다. 진공 묘유로다. 진성심심 극미묘한데 불수자성의 수연성이로다. 이게 길고 짧은 것도 없고 무겁고 가벼운 것도 없고 껄끄럽고 미끄러운 것도 없고 아무리 무게를 다릴 수도 없고 경중도 없고 텅텅 비었는데 수체의 현 청왕이로다. 그러면 어상스님은 어떤 정도의 위치나 이야기하다 했는데 그 100권째 어상스님 해석은 원효스님의 해석은 하암경을 보다 보면은 해동의 효공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청량국사는 소초에 당신 왕복서를 써놓고 원효스님 걸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원효스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상스님은 아무리 하암경을 찾고 다른 경전을 찾으면서 저술이 적으니까 인용해서 해석하신 분이 드문 거라.
그런데 종경록 마지막 100권에서 그 해석을 만났을 때 그 뛰는 가슴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런 분의 우리 민족이 낳은 최고의 영웅 두 분 꼽아라면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입니다. 인도, 중국을 총망라해가지고 제자 백가를 맹자, 공자 다 나옵니다. 노자, 도자, 장자 다 나와요. 에? 그 책을 총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뽑힌 분이 의상 스님, 원효 스님 두 분이시라니까요. 그 종경록이 그 제일 그걸 가지고 법문을 많이 하셨던 분 종경록의 사상은 이겁니다. 결론은 종경록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선 쪽에서는 존숭 달마요. 달마 스님을 존숭한다. 그럼 교학에서는 최고 대빵을 누구라 하냐? 교존 현수라. 교에서는 현수 법자 하엄종을 최고로 친다. 그걸 갖다가 우리 요즘 최근자에 가장 걸출하신 조실 스님이 해인사에 계시는데 철스님, 성철 스님께서 백일 법문, 중도 법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종경록이 가장 주장하는 게 도노 원수거든. 도노 돈수, 도노 돈수 원돈 그렇게 나옵니다. 도노 원수에 그걸 주장하는데 그 종경록을 의지해서 모든 법문을 펼치신 분이 성철 스님이십니다. 하여튼 의상 스님께서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두 기력을 비교 종합하면은 부각, 부석사하고 이런 절이 쭉 있어요. 막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온 김에 제가 살던 해인사나 하엄사나 법원사 얘기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하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엄경이라든지 이게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이제 하엄 실천은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상 스님만 그냥 대단하신 분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엄경은 이 건립 14를 건립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국력과 법력이 있어야 되고 또 독불장군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의상 스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의상 스님께서 주출을 놓고 대들보가 됐다면 거기에 석가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인인이 우리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분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부석사에 가면 무량수전도 아름답고 베를린 기둥도 아름답고 부처님도 아름답고 산세도 아름답고 다 좋습니다만 저는 유심히 보는 것이 그 신라 석축, 고려 석축을 봅니다. 그 돌이 정말 매끄리하게 해야 되나 매끄럽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경상도 사투리는 안 쓰잖아요. 임플란트를 서울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게 표준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입만 떼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고 예, 그 석축을 보면은 큰 돌만 이렇게 쌓아가지고 다 살 수도 없는데 중간에 조그만 것이 끼워져가 있어요. 참 잘 안 되네. 그게 작은 돌은 큰 돌을 바치고 큰 돌은 또 작은 돌을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 의지한 거 이걸 하엄 세준 묘원법에서는 각득기소라 그래요. 네 잘났다 내 잘났다 할 거 없는 것이라. 꽃을 심으면 벌은 저절로 날라들고 이렇게 하엄경의 이치를 가만히 보면 하엄경은 보면 글을 보면은 다른 경전도 훌륭하지만은 하여튼 행복합니다. 사람이 어떤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하엄경을 보면은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하엄경을 2판 4판이라고 하는데 2사명년 무분별이라 그래요. 하엄경은 이치적으로 하엄경의 주제는 뭐라 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일체 유심조 이것이 이제 60권 하엄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구절을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심조 제열애라 이래 나옵니다. 심조 제열애 그게 일체 유심조예요.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중생도 국토도 부처도 원흉에서 차별이 없다. 이것이 이제 하엄경의 이치적으로 하엄경의 주제고 그럼 하엄경의 실천 덕목은 무엇인가? 보현 행원이다. 하엄경의 실천 행원은 보현 행원이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 문수보살이라 한다면은 보현행원은 보현보살이라. 하안경은 전체가 보현경이라 해도 외람되지 않습니다. 보현삼매품도 있고 보현행품도 있고 보현행원품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의상대사 그 항복사라는 그 출가하신 터에 가서 유심히 보니까 그 앞에 들판이 잔뜩 펼쳐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경지정리 해놓긴 했지만은 논두렁이 꼬불꼬불하고 밭두렁도 꼬불꼬불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회를 하고 해양 중에서 보시 중에서 가장 좋은 보시가 법회라고 하안경 시피양품이 나옵니다. 법을 설하는 해상을 마련하는 것이 떡공양, 꽃공양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머리수를 채운다 하잖아요. 그죠? 이걸 한문으로 녹록이라 그래요. 녹록. 저 사람 녹록하지 않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녹록하신 분들이라. 어쨌든 이제 부석사를 먼저 세운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제 시절에 교통의 요충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하안경의 보현행원은 어떤 게 보현행원인가? 입법개품에 보면은 제바닷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공공의 적 제바닷다. 원래 제바닷다는 이름이 대바닷다죠. 부처님한테 많이 대받아가지고 대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지옥 가서 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 받았다의 성부를 빼고는 하안경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 하안경 입법개품 대운정ging 역구호 일체 중생 주의하신 이름도 길죠. 여러분들 외우려면 한 3박 4일 외워야 될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때 선복태자를 죽이려고 했던 대신들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대받았다. 지금의 저 대받았다다 이라거든. 저 사람들까지도 성불이 돼야 완성이다. 법화경에도 제받았다 품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받았다 성불이어야 불교의 완성이고 우리 인생의 완성이다. 여러분들 중에도 되게 미운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들 인생이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하나 나눠드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니 요번에 가면 말 천천히 해라 이랬는데 아닌가 했는데 주다 보니 나중에 뒤에 빨라진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께 하나 나눠드린 여기에 발언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공주 갑사 부처님 복장에서 나온 고려시대 발언문인데 의상 스님의 고족 제자 불국사 범어사 주지까지 하셨고 금강산 그 신림사 표윤사라고 이름 일컬어지는 표은대사 신라 왕자인가요? 그분의 발언문이 있는데 그 발언문을 읽다가 저는 감동도 잘해. 예, 감동도 잘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세 번째 단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음행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이거 단락이 3개 있지요. 이 마지막 위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세요. 세상에 표운대사 글도 그렇게 드문데 부처님 복장 안에서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토를 지금 다 붙여드렸어요. 요거는 엊그제 제가 우리 대강백 스님 각자 성자 스님 예? 그러니까 스님께 스님 네가 그 해석이 다 될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스님 현토를 해놔야 정확하게 나중에 후대에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무상서 선물이 그래야 선물이 저만이 됩니다. 이때 거래하도록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당신께서 그래서 이게 현토를 우리나라의 뭐 명실공히 최고의 그런 대학자신 각자 성자 스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암경을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와가지고 탄허 스님께서 하암 합론을 다 번역을 하시고 소초까지 일일이 참고하셔가지고 중요한 부분에 해서 한글화시켜서 일반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셨고 그래서 자 오늘 이게 표운대사의 발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중생제도를 간절하게 하고 도생으로 위급절하야. 이게 제가 토를 때문에 이래도 못 드릴 건데 어른 선생님께서 꼭딱시 이렇게 글을 해놓으셨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 눈물이 안 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입어 열반이라 우리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 나는 이게 하암사상입니다.
함사상은 열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서입탁악세라. 맹세컨대 오탁악세에 저 못난 중생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간세음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그래서 우리 어른스님 무자부자 스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안경에는 부처불자보다 중생이란 글자가 100배나 더 많고 1000배나 더 많다. 오직 하암행자는 주제가 중생이어야 된다. 그것이 의상스님이 하암십차를 세우신 뜻이 중생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안경 그 초발신공덕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중생심행 가수지 국토미진 역여연 그래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똑같은 구절이 하안경 입법개법 마지막 마칠 때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암진 허군가령 풍각의 무능진설 똑같이 나와. 너무나 똑같이 나와. 그래서 그 구절을 보세요. 혼자서 열반에 들지 아니않고 서입탁악세라. 우리는 맹세컨대 중생들의 오탁악세로 들어가겠다. 이것이 이제 하암경의 주제고 이런 살림하면서 학술적인 것도 좋지만은 신심을 더 고양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암경 10지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도 감탄했어요. 여수 이멸 번뇌하냐. 니는 좋다. 이미 멸했느냐. 번뇌의 불꽃이 다 꺼졌느냐. 세가는 혹염 유치연이라. 저 중생 세상에 사는 중생들은 번뇌가 치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삼계 하택처럼 불타는데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년 보는 도중생이라 마땅하게 본원 부처님의 근본 원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음의 원력이 어디 있느냐. 도중생이라.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실사수인 도중생이라. 실사수인 취해탈이던가요? 저 중생들로 하여금 바람일행을 닦게 해서 해탈로 나아가게 해라. 그게 네 할 일이다. 네 번뇌 다 끝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법성계 의상선생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할 텐데 이렇습니다. 법성원융 그 앞에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한참 보다 보면은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보다 보면은 앞에 두 구절이 생각나면서 무릎을 치고 막 좋아할 겁니다. 춤을 치고. 그 두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라서 의상선생님께서 언급을 안 하시고 39절을 해놨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제법 부동 본래 적이다. 모든 법은 부동이다. 뭐가 부동이냐. 부동을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구례 부동 명이 불이다. 저 끝에 가도 나와요. 뭐가 부동이냐. 허공처럼 흔들리는 게 부동이냐. 모든 것이 부동이다. 제법 부동이다. 색수상 행식이 전부 부동이다. 색적 시공이다. 이게 부동이에요. 원효 스님께서 해석을 빌리자면 일어났어요. 부동이 뭐냐. 빛도 그림자도 다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부동이다. 그걸 육조해능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다. 불성 상청정이다. 그것을 부동이라 한다. 그럼 우리는 너무 부동하지 않고 요동을 칩니다.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요동을 친다. 하나는 오염시킨다. 이걸 먼지, 홍진의 속진 번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법성계를 되뇌이고 이런 법회에 자꾸 참석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스스로 잘 된장독에 된장처럼 잘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